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버리지 않을 것이며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생물과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울 언약의 표는 이러하다. 내가 구름 사이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땅 위의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우리 이것이 여기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나와 땅 위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내 언약의 표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무지개의 약속. 무지개의 약속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 전사님과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전사님이 그림을 딱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항상 하는 거죠, 그죠?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야. 그 생각나는 단어를 한번 댓글로 올려보는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그림, 짠! 네. 이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야. 늦잠을 잤어, 지금. 늦잠을 잤어요. 생각나는 단어 한번 올려보세요. 네. 모르겠죠? 전사님 어렵게 해놨어.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림! 짠! 이거 뭐 하고 있어? 늦잠 자서 학교가 늦은 거야.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생각나는 단어. 지각, 시간, 지각. 네, 거의 가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짠!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짜죠? 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게 있어.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을까? 마지막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 거야. 짠! 시계! 생각나는 단어 딱 하나 있어. 시계 나왔고, 시간표 나왔고, 지각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막 늦잠 잤어. 어떻게 막.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네, 올려보세요. 심선율, 약속. 네, 진현준 선생님, 약속. 맞습니다. 약속이에요. 새끼손가락, 약속이죠, 약속.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이란 무엇일까? 우리 약속해요. 막 그러는데, 약속해줘요인가요? 약속해줘. 근데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은 상대방이 있을까 없을까? 상대방이 있죠. 약속은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하는 게 약속일까요? 아니죠. 야, 친구야, 오늘은 우리 여기서 만날까? 아니, 우리 며칠 날 우리 만나서 우리 집에서 놀래? 그쵸?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그림 밑에 잘 보면 뭐 있어요? 손가락 두 개를 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약속이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우사님이 네이버 우리 형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약속을 어떻게 글로 정리했나? 딱 봤더니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것이야. 누구랑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약속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약속이란 뜻이 이런 뜻을 담고 있죠. 그죠? 약속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무지개의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게 뭘까? 하나님 혼자 결정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나 혼자 결정하고 약속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 야, 너 언제까지 나와? 야, 우리 이거 먹자. 밥 먹으러 가서. 야, 이거 먹자. 전사님도요, 어디 식당을 가면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거를 다 골라요. 네,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골라요. 그게 뭐예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일방적이라는 약속, 그 약속은 대부분 나쁜 일들이 많아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이 그런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선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약속이란다.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사모님,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선율아, 누구에 대해서 지금 약속이란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하와, 아담? 하와가 먼저구나. 누구에 대해서 보고 있냐면 노아잖아요, 노아. 그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다 노아래. 와, 우리 여기 현장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우리 이선영 사모님, 선율이, 이음이 어떻게? 호연이, 하나님. 네, 노아. 맞아요. 우리 노아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 노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정말 죄악이 가득한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야, 쟤 미쳤어! 라고 손가락질해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물들과 새들을 한 쌍씩, 그리고 또 악한 것들 선한 것들 구분해서 태웠어요. 그런데 태운 것도 노아가 태운 게 아니고 이들이 시간이 되니까 이들이 그 방주 앞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는 행했고, 모든 동물들도, 그 중에서 선택된 동물들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비가 위에서 터지고 밑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막 혼비백산이 되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막 밑에서 비가 막 물이 쏟아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해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숨을 쉬고 있는 땅들도 뭐예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며칠이 지났냐면 150일이 지났다고 얘기해요. 며칠이요? 150일. 150일 동안 이 비가요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파도가 3층 높이, 그런 파도들이 잔잔해질 때 노아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까마귀를 밖에 한번 내보내봤어요. 새의 특성은요, 자기가 살 곳이 있으면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까마귀가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땅이 없어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면 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비둘기를 내놨어요.
비둘기를 내놨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 물이 가라앉지 않았구나,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됐냐면 비둘기가 가서 감람잎이라고 하는 나뭇잎을 입에 물고 온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이제 물이 다 점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이제 그 사나웠던 물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야, 점점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홍수가 왜 났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서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그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모든 살아있던 동물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하나님이 선택됐던 그 동물들만 살아남은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땅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땅이 드러났는데 배가 덜컥해서 봤더니 어느 산 꼭대기에 배가 딱 걸린 거야. 그게 산 꼭대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고 그래요. 무슨 산이요? 아라랏산. 이 산에 딱 배가 걸린 거야. 이제는 노아는 마음속으로 이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긴 거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배 가운데, 배 속에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파도가 막 3층 높이, 4층 높이에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배가 쿵 하더니 산 꼭대기, 아라랏산 꼭대기에 딱 걸린 거야. 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제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그곳에 내려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세요. 번제단, 돌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막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 양 같은 거, 순결한 거, 정말 선한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불로 확 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에 나는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이 정말 만연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가 땅에 닿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두 번째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 예배드려야 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의 가족 가운데 함께하니까 노아가 저절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된 거예요. 축복된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주일이 되면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나잖아요. 주일이 되면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교회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싸,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 이런 친구 있어요? 전사님 주별학교 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도사가 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무지개의 약속이죠. 무지개의 약속. 이 일방적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제약된 모든 사람들을 다 뭐했어요? 쓸어버리셨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의 가족을 택하여서 뭐 했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뭐가 등장을 합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홍수로 땅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물론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다 일방적이에요. 니들 죄악 가득하지?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죽인다고 말씀했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선택한 노아 가족들만 살아남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로 이 땅을 이제는 다시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무지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셨을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이긴 약속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서 쥐고 모든 것들을 행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무지개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에도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무지개를 잘 보면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방적인 약속,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요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가끔 보면 무지개가 너무나도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무지개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홍수를 멸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다리와 같죠. 다리의 기능이 뭐예요? 다리의 기능이 뭘까요? 한 섬과 한 섬을 잇고 양과 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득한데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전사님이 얘기하지만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한번 보세요. 코로나인데 집에서도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도 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